예, 오늘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32편 1절 로마서에서도 있는 말씀인데요. 서신서에서 보시면은 상당 부분들이 시편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 또 뭐 율법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죄를 정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쭉 두 절이 있는데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예, 이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여러분 어떤 게 보이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자백하고 여러분 자백, 회개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다릅니다. 회개는 결단이에요. 결단. 자백은 말 그대로 내가 나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confess라고도 하죠. confess.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는 결단인데 제가 회개에 대해서도 회개가 중요하죠. 회개의 의미를 사람들이 몰라요. 회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맨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회개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뭐 결국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회개인데 그 회개의 의미를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뭐냐?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 그것들을 다 지키고 또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 음성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뭐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음성으로 어떤 지혜와 지식도 주시기도 하지만 음성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때때마다 어떤 시즌, 어떤 타이밍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해 나갈 때 그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주님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교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 그것들을 지킬 때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그게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많이 나오잖아요. 음성을 듣는 게 관건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택할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냥 음성이 궁금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정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지만 우리가 그것이 부족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랑 뭐 좀 더 높은 거고 낮은 거고 낮은 수준이고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더 높은 수준이다. 예, 뭐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순종 가운데 있을 때 회개가 되었을 때에 뭐 항상 완전하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회개가
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라도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회개가 안 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가 안 된 상태에 있는지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벗어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언제 벗어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다면 정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쉽게 주님에게서 이탈한다라는 거예요. 이탈한다라는 거는 쉽게 주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가 멀어졌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느끼겠지만은 우리가 쉽게 주님으로부터 이탈을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부터 벗어나요.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거예요. 뭐 음성을 순종하라는 게 뭘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쌀 한 가마니를 갖다 줘라. 쌀 한 비닐을 갖다 줘라. 뭐 그것만 순종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 배워야 돼. 그 순종부터 배워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거를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거든요. 그게 순종이 아니거든요. 불순종이거든요. 아무 말 하는 것.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이 불의가 없대요. 죄가 없대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말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남을 비방하는 말들도 많고. 예. 그리고 그런 말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포장해서 또 하잖아요. 또 포장해서 말을 합니다. 대놓고 비판하면 상대방한테도 이렇게 괜히 좀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이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는 걸 또 우리가 어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저 자신도 지금 설교를 드리는 저 자신도 뭐 어떻게 온전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드린다고 말할 수가 없죠. 뭐 그렇다고 막 비판을 하고 떠들고 다닌다 이렇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예수님 닮아가기 전까지는 많이 닮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에게는 실수와 생각에서 죄, 생각에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복종케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아까 자기를 스스로 말할 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말이나 말할 때 사실은 그게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어요.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 보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근데 아무 말이라는 게 사실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웃기는 말도 그렇고, 상대방을 정말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웃기는 것도 있지만, 나의 어떤 재치, 나의 어떤 그런 유머 감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의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말을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고, 그러면 죄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용서, 회개,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방언을 열심히 하시는 거는 좋아요. 근데 회개가 되지 않는 방언, 용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언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 안에서 용서, 회개가 될 때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방언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 회개가 되면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바로 주님의 임재가 들어옵니다. 나는 오늘도 방언을 몇 시간을 해야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 회개에서 뭔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방언하기 전에 점검을 해본 다음에 방언을 하시면 바로 오래 안 걸려요. 바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안 되고 그냥 방언으로 방언의 분량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기도가 이렇게 지치고, 물론 기도가 여러분 노동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회개만 제대로 된 상태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용서, 사랑, 그리고 믿음, 간단하게 말하면 정직, 진실된 거. 은혜와 진리라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표적인 은혜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은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깨달음. 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진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의도가 사랑인지,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면 괘씸해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괘씸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그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내 행동과 말이 더 진실되도록 또한 그렇게 자꾸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여러분 치유 기적 하는 사람들이, 치유 사역 하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치열하잖아요. 평탄하신 분도 있지만은 치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어요. 의인에게도 어떤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즌. 정말 늘 잘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그 시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즌들 중에 하나가 시험이에요. 시험은 여러분 매일 시험도 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수능 시험과 같은 영적인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여러분의 승진과 여러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승진의 반대말이 뭡니까? 퇴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상당 부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은 승진의 반대말 아시죠? 뭐 하락이겠죠, 하락. 영적인 어떤 여러분의 지위가 하락이 되든지 상승이 되든지, 하강이라고 상승 대충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영적인 여러분의 수준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누구든지 다윗의 찬양, 우리의 찬양,
세상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찬양도 똑같이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사람, 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의 찬양뿐만 아니라 누구의 찬양이든지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거는 천국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이렇게 봤는데 천국에서는 영적으로 높은 자, 낮은 자 이런 게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찬양하는 것까지 보여주시는데 천사들도 찬양할 때는 다 똑같이 아래에 있고 높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상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계급에 상관이 없이 다 똑같은 레벨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그 레벨에서.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냐면, 무슨 교훈을 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순종도, 헌신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하나의 노래로서 감사드리는 하나님을 성축해드리는 나의 어떤 뭐라고 아시겠죠? 말씀 안 드려도 그 정도 말씀드리면 나의 그런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인데 그거는 그렇게 할 때 뭐 영적으로 계급이 높든지 낮든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지나친 어떤 겸손이 아니지요. 자괴감, 비하감 이런 거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로 보시고 우리의 순종도에 따라서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더 순종하고자 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점점 여러분들은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못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실 떨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 마귀에게 공격당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림받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못했다고 버림받느냐?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계급이 하강이 될 뿐만 아니라 버림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쉽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람에 따라 다르죠. 다르겠지만 열심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버림받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쉽게 저도 저 자신도 두렵지요. 그래서 저 자신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편이 어디에 나옵니까? 거의 1편서부터 뭐 전반부에 나오죠. 한 40몇 편까지 41편까지 다윗의 뭐 중간에 뭐 있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고라의 자손의 어떤 뭐 고라가 아니죠. 뭐 모세가 있었던 그 고라가 아니라 어쨌든 그 자손인지 아닌지 모르죠. 어쨌든 그 자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어쨌든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애절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애절한 마음. 근데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시편 보세요.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멀리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에, 나이가 먹었을 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버림받는 거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정도인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주님과 합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대단한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누구도 심지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세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나를 차라리 지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네가 참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짓는 자는 내 책에서 지울 것이다. 물론 죄를 한 번, 두 번 지었다고 바로 일반적인 경우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조차도 쉽게 말해서 너도 나에게 거스르면 너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했다가 입이 쑥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세게 나오신다라기보다도 예상치 못한 답변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진 않지만 주님을 사랑해. 더 높은 차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경외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희가 머물고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힌다, 버림받는다. 그거예요. 그 인자하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찍히는 바 된다. 주님 안에서 밖으로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계속 그 상태로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밖에 있는 채로 계속 지연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걸리냐 이것도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기다려주시는 사람이 있고 많이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차이냐?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이 몰라서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몰라서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앞으로 기근이 오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쉽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다라고 보면 돼요. 왜? 사람의 마음이랑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버림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시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의 시험이 조금씩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어제가 또한 중요했어요. 그저께도 중요했고, 뭐 각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시즌이 아주 다르지도 않습니다. 또 비슷해요.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제기 때문에 뭐 나에게만, 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대략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그 시즌에 또 비슷하게 또 시험을 중요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마귀의 강한 공격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마귀의 총공격이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 아주 마귀들이, 어떤 분량만큼의 마귀들이 나에게 어떤 총공격을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다. 아, 이건 무슨 감정이지? 무슨 기분이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거든요. 마귀 공격은 느낄 수 있어요. 좀 민감해지면 더 잘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생각과 이런 것들을 혼잡하게 만들고, 그걸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됩니다. 내 영적으로 큰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사람들이 싸울 줄을 몰라요. 어떻게 싸우는지를. 마귀랑 어떻게 싸우는지를 잘 몰라요. 마귀랑 싸우는 경험이 많이 늘잖아요. 그럼 뭐가 알게 되냐면, 물론 감각적으로 마귀의 공격이 있다 이런 것도 알게 되겠지만, 내 몸 안에 정확하다고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상당 부분 이 마귀는 중요한 게, 마귀랑 싸우는 거 중요한 게, 마귀랑 이게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마귀를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딱 간파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도 좀 영적인 이렇게 미숙하신 분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 있는데, 대충 ESP 뿌린다기보다도 이 내 몸 안에서 마귀가 이렇게 도망 다녀요. 쉽게 말해서 옮겨 다녀요. 내가 못 찾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ESP 그냥 공중에 허공에 뿌리고 내 몸에 뿌리지만, 내 몸에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은 마귀가 내 몸에 이렇게 내가 못 찾게끔 이렇게 점점 머리를 씁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발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귀가 어디 있지? 이거를.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귀랑 싸운다는 거 자체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먼저 서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거를 못하는데 뭐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데 마귀에 밥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싸움에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배우시고, 마귀라는 건, 마귀 공격이 온다는 건 주님 안에 있던 우리를 다시 끄집어서 사망 권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가만히 내비둔다는 것,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비둔다는 것, ESP 외쳐야 돼요. 내 몸에다가 뿌려야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랑 영적으로 연합된 결속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뿌려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마귀가 올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어쨌든 영적 싸움, 마귀 공격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마귀를 이제 인지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방치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뭐 이렇게 피곤해서 자버리고 이러면 손실이 있어요.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열매를 유지를 못해요. 성령의 열매 들어보셨죠? 이거를 유지를 못해요. 영적 싸움을 못하면. 내가 영적 싸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럼 거의 여러분 안에 열매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비슷한 말입니다. 내가 영적 싸움 뭔지 모르는데 뭐 ESP는 할 줄은 알지만 잘 모르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열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갈수록 영적 싸움을 같이 이거에 대한 어떤 더 노련해져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 싸움들을 잘 이기는 싸움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이 해도 의미가 있어요. 또 영적인 성장이 그거와도 또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교회 다니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 마귀랑 싸움을 할 줄을 몰라서 이 영적으로도 그 계급이 하락이 되고 버림받는 경우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목회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왜 버림받느냐?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는데 왜 목회하면서도 왜 버림받고 왜 그러느냐? 하물며 신자들은 더 안 그러겠습니까? 자신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뜨겁다라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구멍이 없어야 돼요. 구멍이라는 거는 은혜를 받으면 그 빠져나가게 만드는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해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조금만 내 안에 공격하도록 방치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름이 빠져나갑니다. 기름이 쑥 빠져요. 짧은 시간 안에. 기름이 원래 짧은 시간 안에 빠지질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내가 좀 기름 부음 안에서 잠깐 죄를 지어도 기름이 싹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빠지지만 기름의 어떤 그 풍성함은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딱 달라붙으면 아주 쫙 마치 모기라 그랬잖아요. 모기. 마귀는 모기다. 모기가 마치 피 빨아먹는 것 같이 기름을 쫙 빨아먹어 갑니다. 그럼 갑자기 내 영이 메마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원래 이게 뭐 내가 뭐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마귀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해뒀으니까 마귀가 빨아먹게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기름을 싹 빠져나가게끔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었으니까 멀뚱멀뚱. 그때 빨리 ESP 뿌려야 돼. 내가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또 주님과 살짝 이렇게 멀어졌으면 다시금 기도해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회개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싸움.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내가 찾아낼 줄 알아서 말씀이 뭔지 주님의 계명들이 뭔지 여기서 벗어난 게 뭔지 내가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이런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것 없이 기도만 한다? 의미가 없어요. 별로. 왜? 기도해서 뭐 그렇다고 받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시 뭐 기름 부음을 많이 받고 이렇지도 않아요. 이 다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기술이 있어요. 기도에 스킬이 있어요. 특히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저도 많이 강조하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어야 돼요. 말씀이라는 건 내가 뭐 성경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없죠. 없죠. 뭐 저자한테도 없죠. 성경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 다둡니까? 또 다시 봐도 이 새로운 말씀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명들이라는 거 20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명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20몇 가지 그게 내 마음 안에 있는다라는 거는 내가 그것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지키기로 결단한 상태로 내 마음 안에 세워놓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리고 영적 싸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랑 영적인 결속자들에게도 영적으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피를 뿌려주고 대신 그들에 있는 마귀도 계속 쳐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장성한 자로 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뭐 은사 받았다. 여러분 은사는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도 은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거를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장점은 있죠. 은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진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을 주고 도움을 주는 거는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는 거는 있지만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말 그대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50장에 시편 50장에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내 행실을 고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준다. 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러면 구원이 가까워진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56장으로 기억하고 행실을 고치는 게 구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은사도 그거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행실이 고쳐지는 거에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자세까지 다 고쳐지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게 예수님이랑 같아지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